그 스티브 맥킨, 더스틴 호퍼만이 주연했던 영화에 바비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요, 자유를 찾아서 끝없이 탈출하는 영화였는데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청년이었던 앙리 살리에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살인의 누명을 쓰고 기아나 형무소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판사와 배심원들이 사막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고, 자기는 사막인데 그 앞에 서 있는 유명한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비옹은 억울하죠. 살인 누명을 썼기 때문에 끝없이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시면.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유죄야. 전 죄가 없습니다. 유죄라고. 당신은 인생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거야. 인생을 낭비한 죄. 동의하죠. 주인공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I am guilty. 그러고 이제 영화가 계속 진행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 가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A new and living way라고 그러잖아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가면 언제나 인생이 새로울 수 있고, 신앙도 새로울 수 있고, 직장생활도 새로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길만이 살아있는 길인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 새로운 길을 새롭게 가지 않고, 이 살아있는 길을 가지 않고 항상 과거에 묶여서 침침한 길을 가며 매일 회개하며 지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길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종교 같은 생활에 얽매이고, 직장 생활에 얽매이면서, 학교 생활에 얽매이면서, 심지어는 신학교 와서 신학과든 아니든 간에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 공부에 매여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앞에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왜 우리는 침침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가던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 담대함이란 영어, 담대하게 기도하라, 담대하게 뭐 어쩌고 이러는데, 이 담대가 영어로 boldly입니다. boldly라는 영어 자체가 담대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한 뜻이 뻔뻔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뻔뻔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오늘 생활이 엉망이었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내가 기도 생활이 안 돼, 이번 올 한 해는 내가 교회 활동을 못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거룩한 정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분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죠. 그런 걸 미즘이라 그러죠. 나 중심주의. 그게 우상입니다. 나는 제사 안 지내요, 저는 헌금 잘해요, 저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요, 학교생활 열심히 해요, 저는 교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날 말씀하셔도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우상인 거죠. 내가 우상인 거예요. 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없는 우리에게 열려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뚫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열어놓은 길인데, 발만 내딛으면 매일 새롭게 되는데, 매일 살아있을 수 있는데 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문자로만 우리 머릿속에 있고 왜 가슴으로 발로 내려오지 않는가? 이게 현대교인의 문제가 아닌가 그 말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던 이 오던 휘장이 거치고 은혜의 새 아침이 밝아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에게나 새 아침인데, 매일이 새날인데, Every day the Lord's day, 매일이 주일 아닙니까? 어떻게 종교처럼 주일 나가서 썬데이 교인 될 수 있습니까? 매일이 주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그늘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어도 왜 과거에 매여 있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빠삐용처럼 인생을 낭비한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열려진 이 새로운 길을 향해 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짧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랑 다른 게 없어요. 천주교랑 다른 게 없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행동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로운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잠언 27장 7절이 전가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에 와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가? 떼우고 가는가? 들으러 왔는가? 누리러 왔는가에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루가 달라지면 내일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새롭게 하지 않고 내일 뭔가 있겠지.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사람이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며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내 직업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정의 내리기를 생각하는 그게 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이 그래서 증가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그랬잖아요. 답이 있는 거죠. 오직이라 그랬잖아요. 길이 두 개 없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뭐 인생이 바뀌나? 성경을 성경으로 보시면 분명히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금방 믿은 사람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삶의 행실을 고쳐야지. 이러면 안 되지. 술 마시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기도 생활 매일 해야지. 고쳐야지. 개선해야지. 그래야지 내일이 있지.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고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과 행동을 고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First thing, 뭘 먼저 하는가 하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지고 싶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세상은 도덕과 교훈을 가지고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유천학문이에요. 나라의 법도 그렇습니다. 법을 가지고 인간을 바꾸겠답니다. 제재하겠답니다. 지금 이 나라 마찬가지고. 그러나 인류 역사에 보시면 한 번도 사람의 행실과 개선이 도덕과 법에 바뀐 적은 없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실이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것은 마지막 결과물이 첫 번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상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건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생각을 초점을 다 맞춰버리면 나머지는 결과로 주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우리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니는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미쳐봐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죄를 주신다고. 제가 250명 되는 그 당시 교회에 청년회장으로 있는데, 대학부와 같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살았어요. 새벽기도 꼭 가야죠. 4시에 가면 가야죠. 일어나면 아침에 마라톤 하죠. 그런데 학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을 만큼 영문 과목이 어려우니까 그만큼 어렵게 거의 일주일에 3, 4일 교회에 살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공부가 모자랍니다. 땡땡이 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덱스를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찾았어요. 눈에 탁 띄는 게 있는 거야, 인덱스에. 그래서 골랐어. 그것만 공부해서 거기다 다 놔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까지 하나님이 다 시켜버린 거예요. 이야, 이건요, 우리는 뭔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뭔지도 몰라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죠. 성경은 우리의 성품 변화에 관심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실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성품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잘 믿으려고 하고 가정생활 잘하려고 하고 학교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속으로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만 나는 이게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잘못된 행실과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패러독스를 말하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지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사고방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즉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관점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말씀에 입각해서 내 문제를 하나씩 정리하고 풀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걸거적거리는 게 많아? 하지 마라, 해라, 교회 가도 하지 마라, 해라. 왜 이렇게 많지? 저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나니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내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가 많아. 직장생활 똑같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입시학원을 이 목사 되기 전에 해봤는데 대형 입시학원을 했습니다. 학생이 1000명이었어요. 학부모가 2000명이었어요. 돈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직장생활을 진짜 신들리시고 한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쳤어. 영어생이니까 대학 보내면서 독해가 되게 할까? 그게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돈에는 한도 관심 없어요. 그 돈은 주어지더라고. 그냥 뭉태기로 주어지더라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새롭게 한다는 말이 renew입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한다는 말이 좀 번역이 이상한 것 같지만 renew예요. 그죠? 고민을 했어요. 이게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구나. 다시 새롭게 하는 거구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가는 거구나. renew, 일신, 유일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서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또 받고 그러면 상실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취해보려고, 우울한 마음을 올려보려고, 뭔가 좀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다른 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그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뭘 떠나요? 주님께 가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자유롭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대로 renew입니다. 다시 새롭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교수고, 내가 뭐 어쩌고, 내가 목사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찬양만 하지 말고요. 그러려면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유하면 배우는 사람이 자유합니다. 목사가 자유하니까 성도들이 지금 다 자유한 거야.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잘한다. 가치관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에 사로잡히고 그 진리에 동화되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다.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라. 그러고 행동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하면 저는 50점도 못 받습니다. 왜냐?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잘했네. 그렇구나. 어떻게? 설교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How to do? 어떻게 해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냐를 제시해야 설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냐? 성경적으로 할게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이걸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만 성령님 오소서 옵니까? 안 옵니다. 우리 진짜 와보니까 그 가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진짜 맡기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되면 매일매일 새로워지더라고요. 예.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성령을 따라 그러면 이게 개역 성경에 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시고 헬라어 성경 보시면 walking 되어 있습니다. wal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행하는 게 아니죠. 행하는 건 다음에 따라하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이거 따라 걷는 거예요. 뜻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을 새롭게 했으면 뭐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 아닌 중간 결론 내려볼게요.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야 바뀝니다 했어요. 새롭게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라 그러세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기도할 때 소리만 지르지 말고 조금만 조용히 그분의 음성 들어보세요. 했어요.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답인데, 생각을 새롭게 했으면 뭘 해야 되냐?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이거는 딴 길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쪽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생각만 바꾸면 그건 도덕군자가 되는 겁니다. 도덕군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저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자고 신학과 성경을 연구해 봤습니다. 2시간 자고.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싱가포르에 가면 새들이 수만 마리가 놓여 있는 그 새 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인데, 놀라운 것은 새장에 가다 놓지 않고 그냥 공원 전체에 새가 수만 마리가 그냥 걸어 다닙니다.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 새들은 날아가기 때문에 꽁지 뒤에 있는 깃털을 빼버리는 거야. 방향타가 사라지니까 날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닭처럼 살아가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뭘 하는지, 내가 오늘 뭐 하는 인생인지, 진짜 그리스도에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목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매너리즘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자꾸 허전해지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세미나 나가고.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이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주님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표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이 증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같이 거대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음을 보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려서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너희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을 대적한 일을 견뎌내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면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이유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조차도 지금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훈아의 테스 형이 화제 아닙니까?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노래 계속할까요? 설교 계속할까요?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울었다잖아요. 아, 세상이 왜 이래? 성경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세상은 헛된 거잖아요. 인생도 헛된 거잖아요. 전도서에 하나님이 정의하신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뭘 살만한 곳이에요? 제대로 가보세요. 아니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길, 그 헛된 인생길에서 네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셨지. 내가 풍요한 세상을 주고 안 그랬습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이에요. 인생도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왜 이래 그래 된 거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삶이 지치는 거예요. 방금 히브리서처럼 지쳐 낙심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지치고 지진한다고 성경이 증가합니다. 생각 속에서.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가던 길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아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구절을 불신자에게만 주는 말로 보는 자체가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존 신자, 불신자에게 다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리뉴 아닙니까? 다시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식 신앙 용어로 회심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붙어 써버리는데 구원 받을 때 회심이 일어나지만 회심은 컨버전 아닙니까? 컨버전. be converted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베드로야 다시 돌이켜서 네 형제를 돌봐라 그랬지. 돌이켜가 be converted예요. 컨버전이에요. 이거는 사역이에요. 회심 사역은. 교회 안에도 쓰러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회심사역이라 그럽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 그렇게 말하죠. 처음 돌아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회심이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방향 전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길입니다. 능력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길은 최악의 길입니다. 오늘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의 길이요 최후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는 자마다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아픔이 남아있는가? 이제 모두 벗어버리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마음은 없으신지요? 마음 먹고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내 좁은 눈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인 내 아픔, 나의 정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팠던 이 과거의 아픔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 없애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벗어버리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 먹고 결단하는 순간 주님이 힘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강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항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위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리